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헌어지고 새 옷을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흥정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의 왕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었기에 죄명이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유대인들의 왕은 따라서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왕을 죽여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하나님 왕국의 왕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되시는 거야, 성령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왕으로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렸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받아들인 것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우리 몸을 사가시려고. 왜 몸을 사가시죠? 자신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잠깐.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어이고. 그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네요. 하나님과 뭐가 다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을 때는 인간이었죠. 하나님의 영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성전이다. 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매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는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나는 그들의 영이 되고, 영은 누구시죠? 생명. 나는 그들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는 그들의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시기에 왕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죠?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아버지께 간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죽을 수가 없다.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산 자들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죠?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왕국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 왕의 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며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다 한 영이죠. 성령님.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다 하나이시다. 성삼위일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세례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을 세례로 주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로?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성령을 받아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성령님 하나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시면 되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셔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이 생에 오셨다. 즉 뭐예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누가 시키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활시킨다. 영전한 생명의 성령이며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영전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몸을 일으키면 그 영전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게 되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아하, 영원한 생명을 받으니까 정죄가 없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고 정죄만 피하려고 그러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우리가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요. 성령이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들은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으리라. 불옷에 다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가졌으니까 이제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영생 가졌죠.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졌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인데 만일 죽는다고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이 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지. 난 몰라. 이런 식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걸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십자가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믿기 때문에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생명을 가집니까?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죽어?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죽어? 그건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죽어도 부활한다. 이것이 부활이죠. 즉, 네.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데 어떻게 죽습니까? 인간들은 아니에요.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아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지 죽고 나서 안 죽는다 그랬나요? 그것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생명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죽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님만 남잖아요.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성령님 받았고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시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죠.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사기를 원하시는데 거부한 거야. 예수님, 내 몸은 절대 사갈 수가 없어요. 이게 거부한 거라니까 이게 십자가에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몸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예배당 짓고 예수님 거기 계시라고 그렇게 자기 몸 거부 주기를 거부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예수님이 사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 팔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팔아서 예수님의 성령을 사와야 되거든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몸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팔아서 성령을 사고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런 성령님의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죠?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득실득실하잖아요. 애착과 정욕 때문에 죄를 지니까. 이거 반드시 정죄받죠.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고. 절대로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 호흡 주셔, 모든 것 주셔. 그러면 우리는 끝났네. 아니 안 돼. 그냥 하나님 그냥 예배당에 계세요. 예배 드릴게.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예배도 안 받았어요. 아무리 베드로 성당 로마에 크게 줬어도 면제비 팔아서 다 줬어도 거기에 안 계세요. 가보니까 뭐 시체만 득실득실 하더라고요.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됐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가시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몸이 더 이상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는 거 뭐라죠?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죽지를 않거든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 보세요. 내가 죽을 때 볼 거예요. 인간들은 아이고 죽네 그러면서 죽겠죠.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이니까 어떻게 되죠? 안 죽네 그러면서 몸이 죽고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렴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우리도 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을 팔아서 성님을 사왔거든요. 인간들은 거부한 거예요. 안 돼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거예요. 성전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너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생명을 바꿔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믿는 것이죠.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 대로 그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살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늘 그렇게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신다. 성령께서 계신다.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생각 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아버지시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saints, holy, sanctified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니이다.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했죠.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다. 어거스틴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죠. 누가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몸인데 더럽잖아요. 그렇죠? 깨끗해져야 되는 거 홀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살지요. 또 그 영은 성령이시니까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도 않고 인간들의 예배도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인간들은 다 몸이기 때문에 영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이시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이시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보내주신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과 하나죠. 예수님을 낳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님이고 주의 영이고 아버지와 예수님이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신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래서 흔히 예수님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무슨 뜻이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속해 있지 육신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 안에서,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성령을 주신 것이기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 씻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몸이고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서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죠. 하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죠? 하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그날에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이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 한 영이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죄만 씻었으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 영적인 것은 아주 무식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어거스틴 아주 무식한 자죠.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다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성령님이죠. 다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올림픽 아무리 해봐야 올림픽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다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올림픽의 신은 누구예요? 올림피아. 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 가면 그 여신, 그 우상 숭배하려고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네 나라 내 나라 국기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까? 그 뭐 경기한 거 보니까 뭐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하나 되기는커녕 서로 싸우고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에요. 이 우리나라 하늘나라는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거기 하늘나라 들어가고 봤어요. 하늘나라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니까 싸워요. 거기 경기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하늘나라 하나 됐잖아요. 뭐 하나 되기 위해서 거기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서로 네 나라 나 나라 하니까 뭐예요? 미워해야 되거든요. 서로 막 미워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야 금메달 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이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내 나라 나 나라 나눠서 싸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올림픽 경기라는 거야. 이것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오직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딱 당연히 하나가 됐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이 주신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하나로 만드시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가 되지. 올림피아 그 여신 밑에서 서로 금메달 달라고 싸운다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졌죠.
우리가 이제 성령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이 기도는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가 되게 해서 서로 자신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기에 모두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 예수님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신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양자 삼으시는 영이다. 인간들은 여자, 남자, 육체이기 때문에 나눠지죠. 그러나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양자 삼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더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면 상속자여 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는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 성령님에서 태어났기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인간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 예수님을 믿는데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씻었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다. 당연하죠. 성령이 주셨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어이쿠 땅으로 떨어지네요. 그렇죠? 누구든지 제가 떨어뜨려도 땅으로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떨어뜨려도 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란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진리이듯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면 어떤 분들 저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 용서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죄 용서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요. 그런 죄인인가요? 하나님은 죄인이 될 수가 없죠. 성도, 성자, 성신, 성부 다 성자가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못 믿죠. 십자가에서 죄 씻는 것만 배웠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거 처음 보는 건데요. 처음 보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절에 써 있는데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그게 예수님 옆에서 강동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영광 드릴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기 다 같이 데려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바로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시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 어디 사세요? 성령의 왕과 하나님의 왕과 낙원이죠.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고 가려니 이게 안 되죠. 죄를 씻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아직 몸이 살아있고, 몸이 살아있잖아요. 죄가 몸 안에 있는데, 제가 죽었나요? 안 죽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해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 이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인간에게서 태어났죠.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으로.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낳으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 됐으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하나 됐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다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여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거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기름이 임마누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잖아.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예요. 주가 나의 생명으로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들이에요. 다 거짓말이다. 그죠?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낳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여기서 육체를 만드시고 콧구멍에 뭐 하셨죠? 생명을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뭘 받았어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후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때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 거 뭘 하심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지 인간을 낳지 않아요.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영을 낳지 인간을 낳는 게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부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모습 그대로예요. 육체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태어날 때는 자신들의 부모가 서로 좋아서 육체와 육체가 결합해서 잠을 자서 육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만들어졌어요. 뭐만 들어가면 돼요? 성령이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 신이죠.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지 인간을 낳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을 낳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낳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만 가르쳐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저는 예배당 50년 다녔어도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신부 얘기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텔레비 틀고 다 목사,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성령이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있나? 다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이 자들은 다 인간들이에요. 육체에서 타는 것밖에 몰라요. 그거 몰라요? 그거 예배당 간다도 다 알잖아요. 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반드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 어이구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또 선생 짓을 하고 있어? 절대 선생 짓을 하면 안 되죠. 니고데모가 모르면 유대인들 선생님들 하나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유대 선생님들은 그들이 다 가르쳤을 텐데. 그럼 유대 선생들이 하나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모르면 다른 나라 백성이 아나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도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그 예배당 가도 어느 목사고 어느 신부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몸은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이 되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 왜? 영을 낳는 그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자리 꽉 잡고 있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인간들. 그러니까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신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학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고 어거스틴은 플라톤, 소크라테스에서 내려오는 그리스 철학의 카톨릭,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을 다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다.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다. 구원이 있겠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무교회주의자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하나도 안 가르치고 죄만 씻는 것만 가르친다. 구원을 못 받는다.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이 예배 받지도 않아. 너는 왜 생명과 호흡과 안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야?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성경에 써 있는 얘기만 하지. 제가 바보입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게. 그 인간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 주셨는데 죄 씻었다고 그러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데 죄 용서만 받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이 자들이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내가 쓴 성경에 하나라도 더하면 여기 써 있는 책에 모든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너희가 여기서 한 말이라도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써 있잖아요.
이 자들은 완전히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 다 막고 있는 거죠. 예. 영안이 없는 장님들을 인도하는 거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5장 읽어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 인간들은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되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요셉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간인가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텐치하는 자식들이 인간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줄 알면서 왜 그걸 믿어요? 그 저보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 이단.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간의 교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리를 배워야지. 저보고 신천지의 여호와 증인이에요. 무슨 뭐 어디 잘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 증인이 뭔지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뭐 관심도 없고 뭐 알아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예. 그럼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많잖아요. 뭐 카톨릭 뭐 무슨 뭐 불교 뭐 하면 다 믿어봐야 구원받나요? 못 받죠.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하니까. 다 쓸데없는 종교죠, 종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 즉 하나님 여기서 속해 있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뀌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바뀌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이제 사는 세상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 영의 세상, 낙원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 써 있잖아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게 사도 바울이 다 성령을 살아보니까 다 그렇게 사라지더라. 하늘에서 살게 되더라. 이게 세례 요한이 쓴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도 예수님 좀 위로부터 태어났죠. 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어디 고향이 어디요? 경기도에 그러면 경기도가 났습니까? 경기도에 사셨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죠. 위로부터.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산다는 거예요.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속해 있잖아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면 영의 세계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28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나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 죽였잖아요. 미워해서 우리도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원으로 도피시켜버린 것이죠.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 이제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 왕국이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를 간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이게 보세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여기는 죄만 씻었죠. 죽어야 들어가니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합니까? 못 들어가요. 이 땅에 임하지 않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의 뜻은 죄를 씻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일.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해야만 들어간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게 우리가 영이며 영은 영의 왕인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야. 생명수.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우리 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육체로 먼저 만들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시일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뭘 따먹었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왜 생명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처음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돼버렸거든요. 몸이. 그러니 이제 영이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있잖아요. 영의 왕국에서 못 살죠. 이제 영이 아니니까 뭐가 됐어요? 몸이 됐으니까. 그 영의 왕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면서 성령이 받았다. 그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 뭘 믿어요? 원죄설. 죄 씻으면 영으로 태어나나요? 원죄설을 믿으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뭐 가르쳐요? 원죄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봐야 제가 평생 다니면서 뭐 장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 가르치시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가르치는 게 믿잖아요. 신부들이.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전부 몸 안에 죄 씻는 것만 가르치고. 죄 씻으면은 다시 태어납니까? 다 가짜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목사님들 신부들이 나빠서 그렇겠어요. 신학대에서 그것만 배웠으니까. 다들 뭐 예수님 전하려고 좋은 일 하고 다 좋은 일 하시려고 했겠지. 그러나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 예,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우리가 일단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한 가운데 부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지금 다들 썩는 몸 가지고 있죠. 썩지 않는 몸, 수치의 몸, 영광의 몸. 연약한 몸, 권능의 몸, 육신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을 부활하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몸이 죽으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죠. 또한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또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썩지 않은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돼야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기에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 다 몸이잖아요. 하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몸이 썩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스스로 부활 못하죠. 그리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이 반드시 죽고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자,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님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이 죽으면 잠잔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왜 잠에서 깨우려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말이죠. 깰 수밖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잠에서 깨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더 자고 싶죠? 근데 벌써 일어났어요. 아이고 더 자고 싶은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잠을 자고 말았네. 그게 뭐예요?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언제는 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왜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고 나팔소리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죠.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한 날이고 예수님 궁지에서 맞이하는 날이니까. 나팔소리가 나면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거 보세요. 나팔소리 나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이집트 가면 파라오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피라미드 졌잖아요. 예, 그거 가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미라 만들어가지고 부활하려고. 이게 바로가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거 알았으면 그렇게 안 졌을 거예요. 나 당연히 부활하니까. 예, 그뭐 미라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예, 얼마나 미련합니까 인간들. 예. 그래서 지금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부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활할까 안 할까? 왜? 죄만 씻었으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부활신앙은 성령의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잖아요. 유로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게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이뤄낼 일을 너에게 다 보여주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들리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 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이 이사야서 말씀은 승리 가운데서 사망이 삼켜진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 불멸의 몸으로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야. 잠을 자다 깨듯이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상속받기 위하여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안 믿어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요. 성경 말씀 진리 아니에요? 다 무조건 믿어요. 아니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를 만지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하나님이라는 거 자신이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 살아야 된다고 말한 거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의 몸을 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말이 인간의 말이면 믿습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간의 말 듣지 말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지시를 했을 때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인간들 다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나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인데 말씀을 안 믿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와서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께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데 그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해서 안 믿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 부활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변화되는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들어보세요. 하늘로부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데 드러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성전이 필요하다. 성령님은 옷을 입고 계셔야 된다. 아니면 성령님이 벌거벗은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다 뭐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의 집이,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 근데 그 성령님의 몸은 영원한 몸,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을 입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고 부활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데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렴이라. 다 옷 바꿔 입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옷으로 입는 거야. 우리가 옷가게 가면 헌옷 주고 새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니까 벗어 던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아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죠. 부활의 입장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썩는 몸 주고 썩지 않은 몸, 죽는 몸 주고 죽지 않은 몸, 수치의 몸 주고 영광의 몸, 연약한 몸 주고 권능의 몸. 이게 본성에 속한 몸을 주고 영에 속한 몸. 제가 의사인데 말이죠. 환자들이 와서 뭐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불치의 병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 안에서 신음하는 것은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몸을 입게서 지금 신음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전하고 싶은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에 걸리신 분 보고 그 병을 고쳐내라 그러지. 그거 죽을 거니까 버리고 새 번 줄 거예요. 그거 믿으려고 들까요? 이미 늦은 거예요. 강도가 죽기 전에 주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리 있으리라.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몸을 생명을 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제가 안타까우면서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몸은 죽으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암 환자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것.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세요. 성님이 죽으시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뭐가 죽어요? 죽기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우리 환자 한 분 이태리 사람인데 그 성경 가르치고 영생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가르쳐도 일주일이 멀다고 찾아와서는 여기가 어떻다 저기가 어떻다. 제가 볼 때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그래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당신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해방부터 돼야 돼. 그 양반 얘기했다가는 왜 큰일 나겠죠. 말도 아니겠죠.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게 인간들은 다 이 몸을 위해서 몸이 안 죽나요? 그 몸을 위해서 그렇게 안 죽어 50년에 제가 살아있을까요? 여기 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50년에 반드시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살아있을까요?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 여기서 살고 있다니까요. 우린 영이니까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몸이 죽었으니까 내 죽은 몸 아무리 때리고 뭐 죽여봐 돌 던지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영이니까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얼마나 현명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예요? 자 세상 거 다 손실 다 그거는 잃어버리는 것이고 다 똥이야. 써 있어요. 영어로 덩이라고. 그러니 인간들은 육신의 생명이니까 그 죽을 육신을 해서 돈을 벌려고 똥을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다 뭐예요? 똥자원 똥팔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 사도들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몸이 죽는 걸 아니까 죽으면 반드시 바로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잠을 자다 깨는 것이고 나팔 소리 때문에 깨는 것이고 눈 깜짝할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니까 하나님 에게 들어가잖아 아버지께로. 또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밀이 떨어지면 보리가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밀알이 떨어지면 밀이 나오고 또 그 밀알이 또 밀알을 떨어뜨리고 또 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죽음을 무서워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라. 인간들은 다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죠. 그러니 당연히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이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왜 좀 이렇게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어머니 저기 말이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야야야 너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너가 이제 헛것을 보나 보다. 그 얘가 있다가 엄마 나는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한데 엄마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죽은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에서 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막 가서 우는데 엄마는 안 울어요. 여보, 당신 왜 안 울어? 아니, 애가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울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한테, 부모들한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나 천국 간다. 그럼 다 천국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불교 믿다가 죽으신 분들 보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불교 믿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남편은 불교 믿다 죽었으니까 당신은 지옥 갈 거야. 그분 지옥에 있어. 근데 그분은 남편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요. 다시 태어나서 천국 가요. 그 말 할 수 있나요? 자기는 남편 따라서 가겠다는데. 그래서 죽을 때 반드시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따라가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망진단서로 들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새벽 7시에 물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저씨 지옥 가셨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래. 아니 무슨 지옥을 가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데 왜 지옥 간 것처럼 울어? 누가 보면 지옥 간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울음이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죽잖아요. 누구나. 그 슬퍼하지 말라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몸이 있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 올라간다. 잠잔다 그러는 게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잔다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선배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는 이유는 잠을 자다 깨는 거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고 천사장에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잠을 잘 수가 없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선배님 계시네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하시는 거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휴거 랩처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7절. 우리가 영이니까 이미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해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죠. 따라서 율법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에 정죄도 없으며 따라서 어거스틴의 원죄에서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주셨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율법은 이방인에게 안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정죄받지 않게 신났네.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 율법의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영혼과 하나님과 낙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죠? 원죄서를 적용한 거예요. 원죄서는 뭐예요? 율법을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율법을 안 주셨는데 어거스틴 당신이 누군데 우리에게 율법을 줘? 뭐?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뭐? 구원을 못 받아? 그게 어거스틴이 한 얘기거든요.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아니 율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는데 이방인들이 당신이 누군데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줘. 이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야단치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니 베드로 너 우리가 왔다 그래서 너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자리를 피해? 야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한테서 모든 습관을 배우면서 이방인들한테는 우리 습관을 배우라 그래? 너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누구나 성령에서 영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죄를 용서받든 용서받지 않든 다 성령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순간에 강도도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왜 자꾸 죄를 따져가지고 이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들음을 통해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제 율법을 다시 적용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됐는데 율법을 다시 적용해? 죄가 있나 없나 따져.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 이 어거스틴이라는 자는요 아주 나쁜 자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우리에게 해당이 없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드리면서 영생 주신다 그랬지 죄 용서한다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랬지 죄 용서 받으라 그랬나요?
아무 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뭐만 적용한다? 생명만 적용하거든요. 생명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성님의 인도를 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없어요. 그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어거스틴은 자꾸 왜 죄 용서 받으라 그래요? 이게 거의 어거스틴이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너 죄졌지, 죄졌지. 너. 우리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자꾸 죄졌다. 그러나 성렬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렬마다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몸이죠. 영이 아니게 하나님 원계 나오래서 지금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며 모두 불에서 던져지는 것이죠. 즉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날 때 두 번 죽는 거. 몸이 죽고 몸이 죽으면 부활해서 또 불에서 두 번 죽는 둘째 사망. 그게. 따라서 죄를 용서받을 필요는 없지만 율법이 우리는 이방이니까 우리 율법 주지 않으셨죠.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법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모두 율법에서 구출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주시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율법에서 벗어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죄 지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무슨 율법을 적용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냐 물어봐요. 그거는 말이야. 인간들에게나 물어보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죄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법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았는데 로마서 보세요. 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못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을 다 피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죄 어거스틴의 원죄설 죄를 갚으셨다. 죄 용서받아야 된다. 모이기만은 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율법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방인들한테 좀 깨어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전부 죄인으로 대상이 죄인이라 믿어야만 죄 용서받는다 가르치니까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못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없죠. 우리는 죄 용서는 필요 없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예 주어지지 아니했기에 예배당에 가지 아니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고 해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나기. 유대인들도 성령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요. 율법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요. 당연히 그냥 구원받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가지고 계속 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4절이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게 복이 누구예요?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신 것을 믿으면 다 성령 받잖아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영의 왕은 낙원에 살잖아요. 죄를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죄.
예, 어거스틴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죠. 그냥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죄 씻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어거스틴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자들도 다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봐야 그렇게 가르치겠나? 무슨 소리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과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어거스틴을 먼저 설명드린 큰일 나는 거. 저처럼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 요한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냥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기 전에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예수님 모든 기적 다 봤죠. 심지어는 그들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모든 병들을 다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치요? 뭐예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자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리를 아무리 나한테서 하나님에게서 직접 배워 소용이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5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인간들처럼 뭐만 가르쳐? 아유,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가. 이런 거짓말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그걸 가르쳐요? 모르는데. 모르니까. 니고데모도 몰랐고 어거스틴도 몰랐고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갈라치기 나왔고 이게 잘못된 거네.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로마서 10장 4절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끝마침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율법이 다 사라졌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나요? 왜 자꾸 죄 용서 받으라 그러나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나요? 인간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나쁜 거 좋은 거 몰라서 죄를 짓. 인간이니까 죄를 짓지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어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인간이니까 세상에서 하니까 악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살고 있어. 그렇게 믿어보세요. 2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인데. 안 하게 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물어봐요. 선생님은 죄 안 졌어요? 또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뇌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해 보세요. 율법을 적용하는 여러분은 저한테 죄를 졌냐고 물어보는 여러분은 그러면 죄를 안 졌습니까? 저한테 율법을 적은 여러분도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대로 자신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난 산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로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여요. 그런 죄를 따지나요? 생명을 주려고 하나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산 자들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고 생명을 받지 못해서 죽은 자들은 계속 죄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따지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랬잖아요. 성령 위에서 태어나고 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 위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이 죽으면
헌옷 벗고 새 옷 입는 것이다.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주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부터 벗어나서 해방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